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2편, 134편, 3편까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꾸지 않고 계속 제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자가 없는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었고 여기 131편은 이제 다윗의 시하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시 다윗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시온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묵상한 그러한 말씀들도 서로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31편부터 133편까지 길지 않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1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개혁개정 보면 높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아주 일찍이 다윗이 아마 쓴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다. 다윗이 물론 일생 속에서도 바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악도 범했지만은 바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유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만은 바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도 못할 일을 괜히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허황한 꿈을 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마음이 높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허황한 어떤 것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린가 하면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 뭐 하면은 겨우 엄마 젖을 뗐는데도 엄마 품에 누우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평안히 자거나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본다면은 다윗이 아마 이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때에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젖먹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배가 고프면 우는데 여기를 이제 젖을 뗐다기보다는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젖꼭지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배가 부르니까 엄마한테 보채지도 아니하고 또 울지도 아니하고 배가 부르니까 엄마 품에서 잘 고요하게 자든지 놀든지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애가 배가 고프면 울지만은 엄마 젖꼭지를 물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나서 젖꼭지를 뗐을 때에는 배가 부르니까 자든지 평안하게 노는 그 모습을 아마 다윗이 연상하면서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바랬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고 고요한 어미 품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은 이러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하고 아마 다윗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지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다윗을 위해서 아마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아마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가 다윗이죠.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이제 개정은 이 3절 말씀을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사사로운 평안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왕이 된 뒤에도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누가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4절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고 이제 주위에 누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성경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또 왕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을 본받아서 살자. 아마 이런 간증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잖아요. 그때에 쫓겨났을 때에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보고 왜 법궤를 가져오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아비아달의 얘기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결코 말리죠. 법궤를 그 자리에 두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법궤에 있는 것을 보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다윗 주위의 사람이 다윗을 위하여 아마 이 시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밭에서 숯불 속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랏 야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부 사람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취한 뒤에 이제 자기 그 법궤를 옮겨오겠다 해서 이제 사무엘하서 6장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기랏 야림에 법궤가 아마 숲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그 집에 복 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겨우 옮기다가 우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랏 야림에 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마 아비나답이 법궤를 소중하게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숲에 이렇게 밀쳐놓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벳 에돔은 아마 이 법궤를 얼마나 잘 정직하게 간수를 했는지 하나님이 3개월 동안 큰 복을 줬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숯불 속에서 찾았다.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이 이제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시온산에 법궤를 모셔 놓는 그런 모습을
주위 사람이 보고 다윗을 위하여 이런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법궤가 이제 에브라다 근방에 있었고 이제 이 사울은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법궤가 거기 기랏 야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를 쓸 때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처음에 법궤를 옮겨오다가 이제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제사장들에 물어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해서 두 번째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법궤를 오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왔을 때에 그 성막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천막을 지어가지고 법궤를 임시 보관하고,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됐을 때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왜 기브온 산당에 갔느냐? 역대하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기브온이 모세가 지은 성막이 거기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고 그래서 천막을 새로 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셔놓은 이러한 사실들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여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평안한 곳은 어디예요? 다윗이 천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신 자리.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놓고는 얼마나 다윗이 좋아했는지 뭐 춤추는 모습 보고 미갈이 엉뚱한 소리 해서 미갈이 뭐 참 비참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다윗은 너무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특식을 마음껏 주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들어올 때에 미갈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다 미갈이 비참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보면은 법궤를 메고 올라올 때에 아마 이런 분위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할지라. 이러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바로 이것은 이제 솔로몬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서 7장에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뭐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뭐 성전 짓지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은 못 짓는다. 왜?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들 평화의 왕으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원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이 왕 삼으셨음을 후회해가지고 버리셨잖아요. 버렸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소생이 왕위에 오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 시는 다윗이 썼는지
뭐 다윗의 주위 사람들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다윗을 위하여 하는, 다윗이 자기를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은 뭐 다윗 주위에 누가 다윗을 위하여 쓴 시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12절,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게 영원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에 앉을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시드기야로서 왕조는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천년 후에, 다윗이 있을 지 천년 후에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근데 그때는 다윗 당시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무엘하서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시를 지었지 않겠나.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원했죠. 그래서 성전산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는데 하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AD 70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이 성에, 이 성은 시온성이죠.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이제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준다는 것은 양식을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식을 계속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면서 그 빈민이 없이 항상 풍족하게 먹으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26장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아이의 고기를 먹게 되고 사람의 고기를 먹게 될 거야. 자식의 고기,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예레미야서 19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약속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주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뿔 났다 그러면 뭐예요? 성질 났다 그러죠. 성질 화난 건데 그게 아니고 뿔이 나는 것은
권세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뿔은 얘기할 때에 바로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수양, 수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뿔, 두 뿔, 그 다음에 수염소는 크게 한 뿔, 그 다음에 네 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부 메대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휘하의 네 장군, 가산도 리시마크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뭐 이게 이제 전부 권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뿔은 권력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권세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예비하였도다.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이 등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굳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굳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면류관으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보상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하면서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원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치로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에서 얼마나 영원히 고통하는 그러한 수치를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 일찍이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런 노래를 다윗이 불렀는지, 다윗 주위에 누가 다윗을 위해서 불렀는지, 아무튼 이제 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지만은 내용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면류관이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3편을 보면은 아주 짤막한 시지요. 뭐 석 절밖에 안 되는데 131편도 석절, 133편도 석절. 그러나 아마 글씨는 133편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무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이제 아마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모여와 가지고 함께 이렇게 간증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1절에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안 됐는데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하고 그 성경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가 있습니다. 보라, 감탄차.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그 다음에 원어에는 또 어찌 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 안 한 것이 이제 1절 서두에 보라 하는 감탄사와, 그 다음에 어찌 그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 앞에도 어찌 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사실 형제가 연합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도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교회가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마다 보면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별로 없어요. 뭐 속된 말로 찢기고 뽑고 싸우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한,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말씀 사랑교회 보내주시고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사랑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도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게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데 기름을 뭐 우리가 촉수세례 하듯이 이렇게 손에 찍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머리에다가 쭉 붓습니다. 부으면은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 수염을 길게 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다 부으면은 이것이 얼굴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 가지고 수염에 묻어서 수염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가지고 아마 옷깃을 통해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은혜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다.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참 형제가 동거하여 이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모든 성도들 마음마다,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사실 이스라엘이 강수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은 3월달, 4월달 돼가 가도요,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그만큼 높아요. 그런데 그 겨울 내내 눈이 와가지고 그 눈이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은 이 큰 굴 같은 게 샘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벙벙벙벙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갈릴리에 가고 갈릴리에서 물이 더 흘러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이제 사해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 수로 사업이 하도 잘 돼 가지고 비가 안 오지만은 요단강의 그 물, 갈릴리의 그 물을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땅들을 옥토로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뭐 사마귀도 황무지다 이래가지고 광야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광야를요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올리브나무를 심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푸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이 수염을 흘러서 옥깃에 내림 같은데 바로 이스라엘은 헐몬산에 이슬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온산까지 내려오려면은요, 이 헐몬산에 그 물이
이제 갈릴리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와 같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것이 수염을 타고 옥깃에 내림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라. 그래서 헐몬 하는 것은 사실 헤르몬산입니다. 본래 이름은 헤르몬산이라 하는, 그런데 아마도 이 헤르몬 하는 것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헐몬으로 그렇게 발음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데 그 시온 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가 비록 뭐 세상적으로 돈 조금 없고 때로는 어쩌다가 건강을 조금 잃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은 구원의 복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지만은 좀 덜 건강해도 내가 구원 얻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